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1절 22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다. 이렇게 야곱과 요셉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크나큰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히 앞부분에 언급한 이삭은 조용히 산 사람이었습니다. 내면이 차분한 사람, 누구와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차이점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을 절대 죽는 순간에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시고 병도 물러가게 해주시고 무슨 대단한 인물로 지켜 세운다든지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벌어지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잘못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신앙의 삶을 분리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 무슨 이렇게 기도, 신앙하면 일상생활에서 하는 삶의 영위는 제껴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신앙이 뜨거울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고 그렇게 인생이 굴러갑니다. 병이 들 때도 있고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장수하고 삽니다. 사업에 실패한 분도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인간의 패턴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인생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가정생활에, 직장생활에 이런 생활 가운데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동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이상세계를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분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철학에 심취하는 것처럼 돌을 닦는 것처럼 이런 것은 이방의 사상이지 기독교 사상은 철저히 인간의 삶을 표방하는 겁니다. 인생살이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살이 그대로 삽니다. 이삭, 야곱, 요셉 할 것 없이.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야곱과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간증을 듣길 좋아합니다. 형제님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만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이곳 교회까지 찾아오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나와서 간증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대체적으로 저는 어느 곳에 태어나 어느 자손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누구 소개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삶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어떻게 그렇게 천지차이인지요.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 다양성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녹아들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보살펴 주셨는가. 그래서 간증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제가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일생이 어떻게 했는가, 이삭의 일생이 어떻게 했는가, 야곱의 일생이 어떻게 됐는가, 요셉의 일생이 어떻게 됐는가, 그 일생을 통해 우리에게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잘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 인생의 무게, 짐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가. 내가 야곱이라면 저런 인생의 짐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절로 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삭이 나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오늘은 연령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나이, 야곱의 나이, 요셉의 나이, 몇 세 때 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나이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나이 추정은 대부분 동의한 바로 요셉이 총리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위치에 섰을 때 그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요셉의 나이 30세에 이집트를 다스리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30세에. 요셉이 팔려간 나이는 창세기 37장 2절에 17세였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13년 한 후에 30세가 되었을 때 파라오로부터 이집트를 다스리는 정권을 위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기근이 찼을 때 9년이 지났을 때 39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형제들을 만납니다. 꿈에 그리던 형제들을 만나고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파라오에 왔을 때 나이가 130세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0세 나이와 야곱이, 요셉은 그 당시 나이가 39세였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몇 세 때 요셉을 낳았습니까? 91세 때 낳은 겁니다. 91세 때 요셉을 낳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을 낳았을 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야곱의 나이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당연히 요셉을 낳았으니까 91세가 되는 겁니다. 91세가 되고 그때가 야곱이 결혼하기 위해 라헬과 레아 결혼하기 위해 14년을 봉사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온 지 14년이 되었을 때 91세고 그때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되었습니까? 그때 나이가 그러면 91세에서 14년을 빼면 77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77세면 적은 나이입니까? 그때까지 노총각이었는데 77세 노인이 60세 때 이삭이 야곱을 낳았으니까 그 당시 이삭이 축복할 때 나이가 137세입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간 나이가 77세이고 14년이 지난 후에야 요셉을 낳고 결국은 84세 때 7년이 지난 후에야 레아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84세가 되어 첫 장가를 들고 그러면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6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20년이 지나야 됐으니까 97세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97세 때 주의 천사 하나님과 야복강 여울에서 씨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40대, 50대 씨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려 100세에 가까우신 분이 나를 지새우며 씨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나이가 17세 때 팔려가니까 이때 야곱의 나이가 108세입니다. 나이 차이가 91세니까. 그리고 22년이 지난 시점에 39세 때 이산가족 상봉을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야곱이 130세 때 파라오 왕을 만나 17년간 이집트에서 생활을 하고
147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음이 평안했던 기간은 이집트에서 17년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순례 기간은 77세에서 130세까지입니다. 무려 53년입니다. 53년간 떠돌이 생활하다가 그 숱한 고생을 하고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난 뒤에서야 17년간 평안히 있다가 결국 숨이 차 죽습니다. 이때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나이가 56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요셉이 110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창세기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잘 들어오십니까? 연령대가? 야곱의 나이와 요셉의 나이 연령대를 알면 이분들이 얼마만큼 고생을 했을까? 이만한 연세에 어떻게 숱한 고생을 할 수가 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77세까지 노총각으로 사실 분 계십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 형은 40세에 벌써 해족속 딸들과 눈이 맞아 결혼해버립니다. 근데 그 후로 37년 동안이나 야곱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말을 잘 듣습니다. 야곱을 리브가 보내는 이유가 고부 갈등이 심했다는 겁니다. 여기도 고부 갈등이 나옵니다. 너희 형 에서가 해족속 딸들을 데려왔더니 이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겁니다. 너도 그런 딸들과 결혼한 것을 도저히 못 보겠다. 너는 외삼촌 라반 집에 가 그의 자녀들하고 결혼하라는 겁니다. 고부 갈등이 있습니다. 고부 갈등만 있습니까? 집안 싸움도 있습니다. 이런 내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 삶 가운데 깊이 관여를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제 야곱의 나이를 알았습니다. 야곱이 77세 리브가와 공모를 하여 이삭을 속이고 장자 축복을 받습니다. 분이 끓은 에서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얼른 리브가가 피신시킨 겁니다. 피신시킬 때 이때야 이삭이 제정신을 차리고 야곱을 불러 축복해 줍니다. 진짜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이 이삭에게 준 이 약속이 너에게 이루어지고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제단을 쌓죠. 야곱의 사다리를 보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 야곱의 성격이 그 말 그대로입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또는 속이는 자,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름이 뜻하는 게.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둘이 싸웁니다. 죽게 엿듣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했더니 너희 뱃속에서 두 민족이 나뉜다. 그리고 형이 동생을 섬긴다. 아기를 태어났더니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데 이 야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태아가 막 태어나자마자 형 발뒤꿈치 잡아버립니다. 그런 아이 보신 적 있습니까? 너 먼저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이리 와. 야, 얘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고는 못 쏘는 성격입니다. 둘째는 안 된다. 난 첫째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픈 에서에게 창자권을 달라.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창자권을 쟁취하고 또 어머니랑 공모를 해 에서의 축복권을 뺏어버립니다. 인생을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아마 이 성격은 남에게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고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마 이 열정이 강한 사람, 욕심이 강한 사람, 성취욕이 강한 사람. 무엇이든지 쟁취하고야 말겠다. 그 쟁취욕은 라헬을 쟁취하지 않습니까? 7년을 하루처럼, 1년을 하루처럼 버틴다는 겁니다. 7년인데 우리 옛말에 이런 거 있죠. 나 군대 가는 동안 고무신 따로 심지 말라고. 군대 3년도 못 기다린다는 겁니다. 마음이 변해서. 군대 간 사람도 나 안 기다릴 줄 알아.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일편단심입니다. 일편단심. 라헬을 위해서. 라헬이 사랑하였더라.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이 성격이 잘 드러난 것이 베델에서 단을 쌓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쫓겨나는 마당인데 내가 쫓겨나서 다시 돌아올 때 잘 먹여주고 잘 살려주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단도 쌓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신앙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그렇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을 때 나 이거 고쳐주면 잘해드리겠습니다. 나 여기 합격시켜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입니까? 자기중심적인 기도입니까? 거기는 헌신이 없습니다. 야곱이 무슨 헌신이 있습니까?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지금 나 떠돌이 인생이니까 내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기도조차 야곱의 성격조차 다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20년이 찬 시점에서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었다. 너가 나를 찾았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나타나서 내가 네가 기도했던 들었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해 줍니다. 이렇게 라반을 찾아갔더니 라헬을 보고 눈이 맞아 7년을 봉사를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바꿔치기 한 거죠. 언니를 줘버린 겁니다. 취했는지 어쨌는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깨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라반한테 따지죠. 약속이 들리지 않습니까? 했더니 라반이 기막힌 말을 합니다. 우리 풍습에는 동생이 먼저 갈 수 없다. 언니가 라헬을 주겠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 7년 더 봉사해라. 무려 14년을 봉사합니다. 14년을 봉사하는데 내가 원했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라헬을 84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러면 결혼 생활이 편했을까요? 레아로부터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제일 장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습니다. 레아가 아이를 펑펑펑 낳는 기간 동안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걸 보고 따져 묻죠. 야곱한테. 왜 레아는 펑펑펑 낳고 나는 못 낳습니까? 나 죽어버리겠다. 와, 여자가 시기가 차면 이렇게 손에 손톱인지 칼날인지 야곱을 그냥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어버리겠다는데. 그랬더니 사랑의 감정은 사라지고 거의 표현을 보시길 바랍니다. 라헬을 향한 분노가 불타오르며 야곱이.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자꾸 그래? 이런 말입니다. 가정생활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사랑하는 여자를 결혼하면 꿈같던 달콤한 신혼생활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두 자매가 그냥 막 싸웁니다. 안 되겠다 싶어 자기 여종 비라를 줍니다. 그래서 비라가 아이를 둘을 낳죠. 단과 납달리. 근데 납달리라는 이름이 기막힙니다. 왜 납달리라는 이름을 지었습니까? 내가 언니와 큰 싸움에서 이겼다. 둘이 싸웠다는 겁니다. 얼마나 시기가 심했던지. 이래서 자기가 레아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레아가 내 태가 이제 끊겼다. 나도 아이를 더 낳아야겠다고 실바를 줍니다. 자기 하녀 실바를 줬더니 실바가 갓과 에셀을 낳습니다. 둘을 낳습니다. 지금 두 자매가 서로 하녀를 데려가지고 아들 둘씩 낳은 겁니다. 여기서 어느 날 장자 루벤이 들에 갔다가 합한채를 얻었습니다. 합한채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욕을 증가시키는 거, 당시에는 불임 치료제입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합한채가 너무 귀하니까 라헬이 합한채를 얻으면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다 하고 합한채를 요구하니까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남편을 뺏어 갖고도
이 합한채까지 주라고 하냐 했더니 라헬이 그러면 합한채는 나한테 주고 언니는 야곱과 동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동침했더니 또 낳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이사갈과 스불론만 낳은 게 아니고 레아로부터 디나까지 낳습니다. 딸까지. 그래서 레아로부터 낳은 아들은 6명, 그리고 딸까지 낳습니다. 합한채 얻으면 임신할 줄 알았는데 라헬은 임신이 안 됩니다. 레아가 자녀를 3명 낳은 동안에도 라헬은 낳지 못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태를 열어주셔서 임신시켜 주십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낳고 라헬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다. 그래서 요셉은 풍성하게 해주셨다. 더하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요셉이란 말 자체가.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이제 나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라반이 그러면 무슨 소유물을 어떻게 나눌까 해서 야곱이 흠이 있는 양은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그래? 그러면 얼룩이 있거나 하얀 양에 점이 조금이라도 있는 양들은 야곱에게 주고 자기 무리로부터 3일 길이나 떨어진 곳에 치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얀 양들 속에 얼룩덜룩한 양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가 커지니까 라반이 시기가 납니다.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여기에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에 돌아가라. 그때가 바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라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당신 딸 둘을 위해 14년을 봉사했고 또 당신의 부업을 위해 무려 6년을 더 봉사해서 20년을 봉사했는데 당신은 내 급여를 10번이나 변개시켰습니다. 말을 계속 바꾼 사람이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믿음을 주시고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모으고 그 밤에 야반 도주합니다. 라반이 쫓아오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에 나타나 건들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집에 돌아가는데 그때가 97세였습니다. 에서가 추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먼저 자녀들 무리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 여울에 홀로 남았습니다. 이때가 97세입니다. 97세 때 주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놔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도뼈, 지금으로 말하면 대퇴골 고관절 아탈구입니다. 고관절 탈구가 발생을 한 겁니다. 절개되지요. 그리고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하라.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분이엘로 불렀습니다. 분이엘에 해가 떠오르고 야곱은 절었더라. 이제까지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얻어맞고 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뜻한다는 한편의 마치 동화처럼 느껴지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축복을 해주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사천리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붕괴하여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세겜의 도시 살렘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을 포함하여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우리 가정을 주위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왜 피를 묻혔냐? 하고 두려움을 떨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 너가 기도했던 베델로 가라는 겁니다.
베델에서 내가 소원했던 대로 내가 이제까지 너를 지켜주었으므로 거기 가서 너는 제단을 쌓으라 하고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랑했었던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콩가루 집안인지 야곱의 첩이었던 아내였던 비라와 장자 루벤이 동침해 버립니다. 이런 가정 내 사건이 벌어집니다. 또 거기다가 요셉의 나이 17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연로한 나이에 노년에 낳은 아이라 특별히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사랑한 나머지 채색 옷을 지어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셉이 어려서 그런지 자기 형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또 꿈 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형들이 미워했을까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대성통곡합니다. 여러 날 대성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을 봐야겠다. 쉽게 말하면 나 지금 죽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어서 아들 만나러 가야겠다.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됐을까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려 22년간. 그 22년 세월이 지날 동안 야곱의 일생이 22년이 지난 시점에야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품을 보고 야곱이 믿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집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집트로 내려가고 큰 민족을 이루며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준다는 겁니다. 내려가라는 겁니다. 거기 내려가서 꿈에 그리던 22년 만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납니다. 그때 나이가 130세입니다. 130세에 만나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파라오가 요셉을 만나 야곱을 만나 야곱이 축복해 주며 파라오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연로하다는 겁니다. 늙었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했더니 제 나이가 130세입니다. 하지만 내 조상들의 날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의 삶이 환난 그 자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이 험난했습니다. 폭삭 늙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해주는데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이삭은 180세에 죽었습니다. 그 나이에 비하면 야곱의 나이는 아직은 130세입니다. 근데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렇게 지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8장에 여기에 야곱의 인생관이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 16절에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이날까지 나의 전생애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곧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우게 하시며 또 그들이 땅의 한가운데서 자라나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인생에 이제 130세가 되어 요셉을 만나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이 내가 만난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걷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동, 방향, 걷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나는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조상들을 보고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걷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먹이셨다. 자, 야곱은 라반에서 20년간 양치기 생활을 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환란이 오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양을 지키는데 전심을 다했다고 라반에게 그렇게 행동한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목자의 심정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양이었습니다. 뿔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먹여주셨다. 보살펴 주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여러분이 악착같이 산들,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성공,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그 점철된 생활, 그 모든 삶 가운데 야곱이 깨달은 것은 그분이 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참 경배가 나오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가 쫓겨날 때 나오는 것은 지팡이뿐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전 재산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걸고 살았습니다. 이제 죽음의 순간에서 이제 참된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내 삶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사십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축복받다고 해서 가정 가운데 환란이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 약속이 실현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못했어도 받은 것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약속보다 더 귀한 것이 그분이 나의 인생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먹이시고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다른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번개 맞은 것처럼, 벚꽃 맞은 것처럼 상황이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떻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지팡이 의지하여,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요셉의 53년에 걸친 순환의 삶은 가늠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성폭행 당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인을 행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죽었다고 여겨지고 또 가정 가운데 바람잘날 없이 아내들끼리 싸우고 풍지박산되고 사방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어떤 심정이 들까요? 어떻게 마음이 녹아질까요? 그럼에도 베델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요셉은 어떠할까요? 요셉은 나이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였습니다. 한참 사랑받아야 할 텐데 어머니가 죽음으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노년에 낳은 요셉을 끔찍이 사랑해 줬습니다. 17세가 되었습니다. 17세가 되었는데 형들이 시기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 저놈 죽여버려야겠다. 죽여서 없애버려야겠다. 장자 루벤이 말립니다.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묻어놓자.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 루벤 생각은 구덩이에 놓으면 다시 구출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벤과 달리 이들이 죽여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루벤이 없을 때. 그래서 이때는 유다가 말립니다. 유다가 피를 묻히지 마, 죽이지 마. 차라리 이스마엘 족속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마침 그때 이스마엘 족속의 행상들이 옵니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나가버립니다. 17살입니다. 여러분 17살 때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시간 아닙니까? 어머니도 여여버렸습니다. 형들이 시기해버립니다. 믿었던 가족들이 자기를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던지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집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집을 다스리는 권한을 줍니다. 그랬는데 보디발이 출타한 사이에 그 아내가 요셉을 꾀려합니다. 동침하자고 계속 꼬리를 칩니다. 그때 요셉이 거부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하겠습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팔려갔든 보디발의 집에 있든 노예의 신분이든 귀족이 되었든 아무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강간하려고 있다 하고 거짓 고소를 해버립니다. 거짓 고소해서 들어간 장소가 왕의 제수들이 갇힌 감옥입니다. 지금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더 험난한 곳입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참수를 당합니다. 어느 날 봤더니 빵을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와 잔을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꿈을 꿉니다. 꿈 해석이 안 되니까 요셉이 꿈 해석을 주죠. 빵을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3일이 지난 후에 죽습니다. 잔을 맡은 자의 우두머리는 복권시켜줍니다. 그 말 그대로 3일이 지난 시점에 빵을 맡은 자는 죽고 잔을 맡은 자는 우두머리는 왕실에 다시 불려갑니다. 불려갈 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제발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가서 나를 풀어주게끔 도와달라는 겁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잊어버립니다. 무려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은혜를 받고 잔을 맡은 자의 우두머리가 갔다면 오늘 내일 소식이 올까? 1주일이면 소식이 올까? 2주일이면 올까? 그 감옥의 환경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열악할까요? 귀한 집 자손이. 근데 무려 2년이나 기다립니다. 때가 됐을 때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꿈을 해석해 줬다는 기억이 난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가 꿈 해석을 정확히 잘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앞으로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곳간에 음식을 잘 저장해 놔야 됩니다.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걸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의 7일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나는 왕의 자리만 있고 너는 모든 권한을 다 가져라. 그리고 30세에 이집트를 다스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9세 때 드디어 형을 만나는데 여기서 요셉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9절. 형들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팔려나간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되었겠습니까?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형들은 이집트에 가 식량을 구하러 갔습니다. 이집트는 그래도 식량이 풍요로우니까 간 것이죠. 근데 거기에 떡하니 앉아있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형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형들은 엄밀히 말하면 살인자들입니다. 요셉이 보면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원수들입니다. 22년간 노예로 붙잡혀 있었으니까 저 같아도 이를 득득 깔았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형의 무리를 보면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면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들이 이집트의 판 자녀이다. 그런지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오히려 위로해 줍니다. 나로부터 해로움을 당할까 봐 근심하지 마십시오. 또 자책하지 마십시오. 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기가 팔려 나간 것, 감옥에 갇힌 것,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의 다스린 자가 되어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게끔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이 남아있어 그때의 밭을 갈지도 못하고 수확하지도 못하리다. 그러니까 39세에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또 온 이집트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분께 이르되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같이 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집트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데려오소서. 요셉의 고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역경이 누가 보고 계셨다는 겁니까? 누가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인생의 결말을 모릅니다. 왜 내가 지금 고난이 있는지 이 결말의 끝을 알면 좋을 텐데 요셉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야곱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눈물로 지새우고 원통함과 비통함과 뜬으로 밤을 새운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라 이름이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린 겁니까? 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 많은 굴곡진 삶 가운데 여러 시험에 빠지고 여러 사상에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시길 마시길 바랍니다. 순간의 아픔 때문에 자책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화를 복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일생이 월등하다는 겁니다. 그가 전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 큰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신다는 그 믿음으로 지켰다는 겁니다. 그것이 귀하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요셉이 살았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요셉을 불러 12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고 이제 요셉이 마지막 창세기 50장 25, 26절에 창세의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 야곱의 약속,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해 준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주신다. 그 약속을 이들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치리자가 되고 이집트에서 터를 잡으면 되었지 않습니까? 그가 장사를 지낼 때 얼마나 큰 국장을 치렀을까요? 그런데도
괴념치 않았습니다. 내 뼈를 이집트 땅에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묻으라는 겁니다. 여기는 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에게 찾아오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면 출애굽할 때 이때가 이로부터 약 250년 후입니다. 약 250년 지난 시점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하리나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의 뼈를 취하여 갔습니다. 떠났다는 겁니다. 야곱이 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를 이집트 땅에 묻지 말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내 뼈를 아브라함이 묻었던 곳, 이삭과 리브가 묻힌 곳, 레아가 묻힌 곳에 나를 묻혀달라. 조상과 함께 가나안 땅에 묻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보고 살까요? 우리는 어디에 뼈를 묻습니까? 우리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고향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현재 받는 고난, 현재 받는 것에 이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생을 길게 보시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고 계시며 내 인생 마지막에 나는 여기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남지 않고 나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아멘. 오늘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뜬구름 산 식으로 무슨 선을 추구하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감사하시는 겁니다. 부부 생활 속에, 자녀들 생활 속에, 학교 생활 속에 인생의 굵고 낮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밀고 당기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저 이기한 놈, 야, 나한테 해주면 나를 믿겠다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잘 들어두시죠?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린아이니까. 그런데도 인생이 지나가 보면 이상하게 기도빨이 안 드러나네? 처음에 기도했을 때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지나 하나님께서 내게 손으로 갚는지 아니면 그 손으로 갚는 것이 우리 눈에 볼 때 악한 공경으로 다가올지 그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 내게 이 응답이 최선입니다.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병에 걸려 죽는다면 그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입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고난에 있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내게 주신 최선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분들 대단하시죠? 이런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나약한 인생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 나를 먹이신 하나님, 나를 키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휴거시키시고 아니면 내가 죽은다면 부활시켜 주셔서 내 뼈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내 살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이 땅에 남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